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지금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깃들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으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말씀 들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마음이 참 좁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영적인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은사이자 축복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기도하신다. 두 번째, 2주 전 거니까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난주 거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 두 번째 일은 뭐였죠? 그렇죠. 성령님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굉장히 도전이래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봐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일이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믿는 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자이고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알아도 그만, 알지 못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인데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 조건. 말을 들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었는데 말을 하면 그건 내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
성령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합니까? 요만큼 들으시나?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생활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또 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기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를 해요? 가르친다.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셔야 가르치죠. 가르침을 받죠. 들어야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한 건 여기서 하나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으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것을 그냥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부분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4장 12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또 신약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할 말, 즉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 복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래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구약 때부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양자의 영이시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욕심과 사람을 속이는 일에 성령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도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외려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매일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말을 하고 사는데 그때도 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 말을. 지혜의 말을 주시고 위로의 말을 주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듣고 그 말을 전한다면 내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누구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말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귀를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 때에 따라서 맞는 말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위로하죠. 힘을 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다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기도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때 기도도 성령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신 기도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을 준 것도 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부였던 그가 예언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성령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수가 성경은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들, 더 이상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첫 순교자인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회당에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말할 때 그 어떠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성령으로 말했으니까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그 순교하는 순간까지 스데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것을 다 본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맞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성령을 쫓아 하는 행동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무더기로 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 막 다 널브러져 가지고 엎어져 있을 텐데, 그가 성령을 쫓아 행하니 그가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스데반이 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 통해서 이 땅에 전해졌고,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 그 누군가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가감없이 전달했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왔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러니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가지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지속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래 나는 옛날에 참 성령 받아서 충만하고 좋은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내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정말로 귀신의 소리인지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의 삶이 없고 말씀의 삶도 없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건 당연한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포뮬러가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도요, 성령님이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걸쳐서 그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만 뽑아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2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의 몸인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귀가 열려야 돼요. 나 귀가 있는데, 이 지금 우리 육체에 있는 이 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들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영적인 귀를 주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도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궁금해야죠. 궁금해야죠. 그러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해야 되고, 또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주시면 세상에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듣고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음성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그 생각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우린 다 그래요. 남의 소리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예요. 또 제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된다라고 했다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남의 소리는 안 들을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은 남의 소리 듣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남의 음성도 듣고 서로 연합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늘 이 뒷부분이 걸려서 그런 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들으면 해야 되니까 아이고 안 듣는 게 나아. 물론 속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전제되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고개 숙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성령님을 바라보며 찾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성령을 사모하는 삶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사모하는 삶에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그 깊은 위로가 경험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그 모습이 내 눈에 열려지고, 내 귀가 열려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며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세상에 문제되고 있는 그 마음에 불편한 것들, 마음에 어려움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그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을 쫓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